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야고보서의 구조를 보시면 오늘 본문이 속한 5장 7절에서 12절 부분은 세 가지 주제 중에서 시련과 관련된 단락에 해당됩니다. 참 많은 시련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7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오래 참음과 혀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 그 다음에 비방하지 말라, 혀와 관련되어 있고요. 또 오래 참음, 그 다음에 맹세하지 말라, 이것도 혀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래 참음 7, 8절, 혀 9절, 오래 참음 10, 11절, 혀 12절, 이렇게 네 가지 주제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오래 참음이라고 했지만 7, 8절에서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0절, 11절에도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인내라는 단어도 나와요. 그래서 오래 참으라, 오래 참는다는 단어하고 인내라는 단어하고 어찌 보면 비슷한 의미죠. 오래 참는다, 인내한다. 예, 원문으로 보면 다른 단어예요.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는다, 되갚아주지 않는다. 그게 오래 참는 거고요. 인내라는 것은 어떤 고난과 역경을 견뎌낸다. 그래서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견뎌내는 것. 그래서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런 의미고요. 인내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역경과 시련 속에서, 물론 길이 참아야 되는 것도 역경과 시련이긴 하죠. 그런 상황은 비슷하겠지만 견뎌내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선 7, 8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니면 언젠가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언젠가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역사를 끝내시든지, 둘 중 하나겠죠? 어쨌든 둘 다 이 땅에서 살다가 무로 돌아가는 게 아닌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존재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든지, 아니면 죽기 전에 주님께서 강림하시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잖아요.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앞에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1절에서 6절까지 내용들을 이어받는 것이죠. 앞에 1절에서 6절은 권력을 가진 부유한 자들, 그것이 정치 권력이든 경제 권력이든 사회적인 지위든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는 상황이에요. 특별히 초대교회는 많은 고통을 받았겠죠. 박해 가운데 있었으니까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형제들아, 압제받고 있는, 그것이 신앙의 박해이든지 아니면 노예로서, 여성으로서, 가난한 자로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자로서 억울하게 피눈물 흘리면서 착취를 당하고 고통을 받는 가난한 자들이든지 억압받는 사람들이죠. 형제들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야 된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오래 참음과 인내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가 본문에 나오는데요. 7, 8절에는 농부, 그 다음 10절, 11절에는 선지자와 욥, 이렇게 세 비유가 나옵니다. 먼저 농부가 나옵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농부처럼 길이 참아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네, 제가 농부의 아들이잖아요. 농사를 지으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데요. 어머니랑 같이 밭에 가가지고 그 고구마 순을 심었어요. 한참 기다렸다가 나중에 뭐 몇 주 지난 후에 엄마, 땅 속에 묻혀 있잖아요. 이 속에 고구마 열렸죠? 어머니가 아니, 아직 밑이 안 들었어. 기다려야 돼. 근데 저는 꼭 오래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고구마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땅 속에. 그래서 어머니 저쪽에서 이래가지고 몰래 이렇게 땅을 파봤죠. 어떻게 됐을까요? 아, 네, 밑이 전혀 안 들었어요. 더 기다려야 됐어요. 또 몇 주가 지났어요. 밭에 갈 일이 있었어요. 엄마, 이제 고구마 생겼죠? 아니, 고구마 안 생겼어. 기다려야 돼. 전 진짜 오래 기다렸는데 또 땅을 팠어요. 고구마가 있었을까요? 살짝 먹을 수 없는, 놔뒀으면 더 커질 고구마를 그냥 버렸어요. 농사를 지으려면 기다려야 돼요. 성질 급한 사람은 농부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농부가 그냥 기다리지 않죠?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기다려요. 그렇잖아요. 귀한 열매가 없는데 기다리는 농부가 어디 있어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기다릴 때 그냥 시간만 보내지 않아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기다리는 농부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히도록 수고하면서 기다려요. 그냥 기다리지 않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돌아서면 풀이 자라요. 그거 놔두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영양분을 다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서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고 기다릴 때는 수고하면서, 놀면서가 아니라 일하면서 기다려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이게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겠죠? 이른 비는 10월쯤 오는 가을비고 늦은 비는 3, 4월에 오는 봄비예요. 그 가을비가, 이른 비, 가을비가 내려야 씨앗을 뿌릴 수 있어요. 늦은 비, 봄비가 내려야 곡식이 연글 수가 있어요. 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이는 가뭄이 오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곡식을, 열매를 제대로 거둘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구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비 주지 않으면 농사 못 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땀 흘려 잡초 제거하고 거름 주고 물 주고 수고하여 일하면서 길이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렇게 길게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을까요? 8절,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강철 같은 마음으로 결단하고 의지력을 가지지 않으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제풀에 보복을 하거나, 그런데 억울하다고 보복하면 그 힘 있는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억울하고 원망한다고 그렇게 보복하면 또 다른 보복으로 제거당하거나, 원망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보복해봐야 그냥 죽임을 당할 뿐이에요.
마음을 굳게 하고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기다리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주의 강림이 가깝다는 건 언젠가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로 돌아가지 않는다. 주님이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있다. 가깝다. 그러니 길이 참고 기다리라.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할 것이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네, 부자를 원망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인생 낭비하지 마라. 세상이 언제는 악하지 않았나요? 세상이 언제는 다 착한 사람들만 모여서 산 적이 있나요? 세상이 늘 그랬어요. 그래도 요즘은 참 좋은 세상이죠. 덜 억울하니까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읽었던 기억만 있는 한중록이라는 책을 최근에 읽어봤는데요. 200년밖에 안 됐거든요. 불과 얼마 안 된 이야기인데요. 와, 어떻게 이런 세월을 살았지? 우리 조상들은 그냥 파리 목숨이에요. 너무 억울한 일이 많겠더라고요. 한중록은 뒤주 속에서 죽었던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의 부인인 해경궁 홍씨가 지은 책이잖아요. 남편이 뒤주에서 죽었어요. 따라 죽고 싶었는데 이 영조의 그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때 내가 남편 따라 죽으면 정조라는 자기 어린 그 세자를, 아들을 누가 지켜주냔 말이에요. 역적의 아들이니까 신하들이 다 죽이려고 할 텐데, 그래서 살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남편이 뒤주에서 8일 만에 굶어 죽을 때 그 아녀자로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인데, 정조 그 아들 때문에 엄마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역적의 아들이 된 자기 아들을 지켜내야 되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이 자기 친정이 노론이라고 해서 그 다음 친정이 풍비박산이 나요. 그러한 상황들 아버지로부터 다 영의정하고, 자기네 아버지도 영의정하고, 그 엄청난 동생들, 남동생들이 다 과거급제한 그러한 엄청난 가문인데요. 쑥대밭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그냥 담담하게 기술하고 있는 그 책을 보니까, 그럼 우리나라에 한많은 억울한 여인이 써서 그런가? 그 전에 읽었던 책은 하멜의 표류기라는 책이었어요. 네덜란드 사람이 13년 동안 대만에서 일본으로 가다가 난파당했어요. 제주도 밑에서 배가. 그래가지고 제주도의 구사일생으로 살아남다가 효종 때 일인데요. 13년 살다가 탈출해서 일본으로 가서 네덜란드로 돌아가서, 이 사람이 서기였거든요. 하멜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외국 사람의 시각으로 본 조선이에요. 똑같아요. 한중록이나. 인간이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억울한 일들이 너무 많은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억울하고 공평하지 않고, 네, 세상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개선된 게 지금이에요.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서 부정부패와 잘못된 권력에 대해서 수정해 나가야 하겠지만, 이 세상이 언제는 살기 좋은 세상이었냔 말이에요. 권력 있고 돈 있고 부귀 영화를 가진 사람들이나 살기 좋은 세상이지, 힘없고 백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 9절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억울하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서로 가난한 사람들끼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면서 죄 짓게 된다는 거잖아요. 습관적으로 원망하다 보면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억울한 것들을 참지 못하고 원망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망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망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원망해야죠.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주님이 8절에 강림이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문 밖에 서 있어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던 저 권력을 가진 부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냥 주님이 문 밖에 심판주가 서 계시는 것 같아요. 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저의 가장 확실한 노후 대책이 주님의 재림인데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네요. 주님 언제 오실 거예요? 저의 가장 확실한 노후 대책인 건 아시죠? 저는 돈 믿고 살고 싶지 않아요. 교회에서 주는 돈 가지고 노후를 살고 싶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저의 가장 확실한 믿음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주께 맡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라. 불의한 세상을 개선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사랑으로 진리를 외쳐야지,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서 진리를 외치면 또 하나의 폭력이에요. 공산주의 혁명이 그런 거 아니에요? 억울한 세상을 뜯어 고치겠다고 7천만 명 정도를 죽였어요. 부르주아들을, 뭔가 부자들, 재산을 가지고 있는 유산 계급을. 그래서 무산자, 재산이 없는 플로레타리아트의 혁명, 이 지구상의 패러다이스, 지상 낙원을 건설하자고. 북한 보면 지상 낙원 이렇게 크게 막 써붙이고 그러잖아요. 공산주의 혁명, 그런 지상 낙원을 건설하겠다고 최소 5천만 명에서 7천만 명 사이를 죽였어요. 지상 낙원이 되었나요? 사랑과 용서가 없는 정의는요, 또 다른 폭력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그것은 십자가의 방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도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거지 남을 죽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고 보복하고 죽이고 이렇게 해서 세상은 또 다른 폭력을 늘려나갈 뿐이지 진정한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외쳐야죠. 그런데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진리를 외쳐야 돼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또 다른 폭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원망하다가 보복하다가 또 다른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기뻐했어요? 아니요. 고난이 필수, 순교는 선택이었어요. 어떤 선지자들이 평안하게 많은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인기를 누리면서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누가 있어요? 16명 중에 구약의 기록 선지자만 해도 대선지자 4명, 소선지자 12명이에요. 어떤 선지자도 고난과 역경 없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기록 선지자뿐 아니라 성경을 기록을 남기지 않은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도 고난은 필수, 순교는 선택.
수없이 순교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보였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전하셨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증명해냈어요. 선지자들이 보복하고 죽이고 무기를 들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자기 가슴 쳐가면서 외쳤을 뿐이에요. 11절 보라 인내. 여기서 이제 인내는 고난 안에서 견뎌내는 거예요. 휘포라는 것이 어디 아래서 그런 말이거든요. 네, 휘포메노라는 것은 견디다, 아래에서 견디다. 이걸 인내라고 그랬어요. 네. 아까 오래 길이 참는다 이 말은 마크로티미에오라는 다른 단어예요. 보복하고 억울하다고 원망하면서 때려 부시고 죽이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지 말라. 참아라. 그러면서 욥처럼 고난을 견뎌내라.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견뎌내는 힘, 이게 인내잖아요. 네. 오래 참고 기다렸어요. 욥이 그렇게 인내했더니 그 결말이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욥의 결말을 뭐 2배로 재산 주신 거 아니에요. 욥의 영안이 열렸어요. 전에는 귀로만 듣는 것 같았어요. 이제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게 욥의 결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고 해서 죽었던 아들, 딸이 살아나는 것 아니에요. 아마 욥은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죽었던 10명의 자녀들에 대한 가슴 아픈 자식 잃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았을 거예요. 그러기에 욥에게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는 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약탈한다거나 아니면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진다거나 욥만 당하는 고난 아니에요. 질병으로 온몸에 가려움이 있어서 기왓장으로 긁는다거나 우리 중에도 그런 전쟁이나 또 억압이나 착취를 당하거나 아니면 자연재해나 아니면 몸의 질병이나 욥처럼 당하거든요. 그것이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는 그런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견뎌내다 보니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죠. 단순히 욥이 물질적으로 2배를 받았다가 아니라 욥은 그런 걸 자랑한 게 아니라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이 욥의 결말이에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마지막 1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다시 혀로 돌아왔어요. 맹세를 왜 해요? 자기 말을 믿게 하려고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맹세할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도 땅에다 대고도 다른 어떤 것을 들어서도 맹세하지 마라. 그럼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말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라. 신용을 얻기 위해서 맹세하는 거거든요. 그런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 안 해도 우리의 입은 정직에 헌신해야 돼요. 너희가 말했으면 믿을 수 있도록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 그렇다고 말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말하라고. 그래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정죄받는 것을 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참음과 혀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오늘 본문이 오래 참음 혀, 오래 참음 혀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시작될 때마다 형제들아라는 단어로 시작돼요. 7절, 9절, 10절, 12절. 본문에는 4번 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형제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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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형제들아. 그러니까 야고보 장로님이 자기 일 아니라고 오래 참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제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요. 어머니 오랜만에 만났더니 너 재신임 통과됐다며? 네 어머니. 그런 건 왜 해? 어디서 들으셨어요? 니네 누나한테 들었지? 야, 너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런 거 왜 하냐고 어머니 물으시는 거예요. 엄마, 미국의 대통령이나 외국의 수상들도 임기 지나면 계속 하고 싶으면 투표 또 해. 목사도 그래야 옳은 거 아니야? 한 번 청빙 받았다고 계속 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서 미국 대통령처럼 외국의 수상들처럼 임기 지나면 한 번씩 하는 거라고. 근데 그럼 너 교회 그만두라 그러면 그만두라 그만두면 되지. 나는 싸우기 싫어. 그냥 성도들이 그만하라 그러면 난 그만할 거야. 저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싸우기 싫어하는 사람. 근데요, 우리 우면동 교회 식구들이 어디 가서 억울한 일 당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제가 또 마당발이잖아요. 제가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보복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렇게 흥분해요. 싸우기 싫어하는 사람이고 되게 부드러운 사람인데 누이들 속에서 자라서 그런지 되게 유해요. 제가 뭐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이 어디 가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제가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싸우려고 들어요. 제가 야고보 장로님 형제들아 4번 썼어요. 이 짧은 문맥에 형제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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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형제들아. 형제들아 하고 오래 참으라. 형제들아 원망하지 마라. 형제들아 오래 참으라. 형제들아 맹세하지 마라. 자기 일 아니라고 그냥 참아라, 견뎌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라고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싸우고 싶은 아끼고 사랑하는 자매 형제들을 권면하는 말이라고요. 길이 참으라는 건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단 폭력에 의지하지 마라. 그러다가 죄지어서 너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을 테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히틀러도 편히 죽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믿으니까 김정은이 지금 저러고 살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니까 이만희가 신천지 교주가 돼가지고 장길자도 하나님 어머니라고 저렇게 사기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믿으니까 악한 짓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으니까, 주의 강림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자기 일 아니라고 참으라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말했는데 베드로서에 보면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서, 그럼 천년으로 잡으면 지금 이틀 지난 거잖아요. 2000년 지났으니까. 네, 주님에겐 그래요. 이틀까지 갈 것도 없어요.
2000년 우리는 엄청 긴 시간인 것 같아도 주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더디 오시는가? 야고보서가 쓰여졌는데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하셨는데 2000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 안 오냔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도 오고 싶어요. 그런데 멸망받지 않게 하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비방하지 마라. 힘 있는 사람들 불평하고 비방하지도 말고 가난한 사람들끼리 너희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도 마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면서 재판하고 판사 노릇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라 하면서 기다리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농부처럼 기다려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기다리면서 오래 참으라. 그렇게 기다림 없이 좋은 열매를 거둔 농부가 없듯이 기다림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을 기억해라. 선지자들은 세상의 악에 대해서 침묵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폭력을 사용해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듯이 악한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고 그렇게 폭력을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는 대로 그대로 부패한 권력자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세례 요한처럼. 그러다가 순교당하기도 했지만 백성들 안 들었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볼 줄 모르는 그러한 답답한 백성들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막 통곡하며 가슴을 찢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감옥에도 갇히고 돌에도 맞고 엘리야 선지자를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가정이 깨어지고 호세아처럼 에스겔처럼 사별을 하고 아내를 잃고 수없이 많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 자기뿐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선지자의 아내들도 선지자의 자녀들도 엄청난 고난을 당해가면서 그러면서도 이사야처럼 톱으로 썰어서 그냥 순교당하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눈물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세상의 악에 대해서 침묵하지도 않았지만 폭력으로 원망하면서 죽이지도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 믿고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역사의 희망의 등불을 켠 거예요. 선지자들이. 욥도 마찬가지예요.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식 10명 죽었어요. 전 재산 없어졌어요. 아내 욕하고 하나님 죽으라고 떠나는 아내. 그런데 욥은 기다렸어요. 하나님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지도 않았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사람이 욥이에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뭐라고? 오래 참지 않고 역경과 고난과 시련이 없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가슴 아파야죠.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 외면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것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기 시작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것을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선지자적 외침으로 아픈 한국 교회를 외면하고 그냥 우리 식구들 우리 애들이나 신앙교육 잘해야지 나나 복 받으면서 살아야지 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병든 한국 교회를 끌어안고 같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선지자적 외침을 외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고난은 필수예요. 사랑한다라는 것 아파하는 거 아니에요? 아픔 없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를 욕하고 정치인들 욕하고 끝내려면 그냥 후련하고 속상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우리나라를 사랑하면 아파요.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면 아파요. 교회에는 힘든 교우들이 항상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면 아파요. 그래서 마음에 분노와 원망이 생기기도 해요. 저주하고 싶기도 하고 보복하고 싶기도 하고 다 때려 부시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 앞에서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실력을 기르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의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개혁은 그렇게 되어져 왔고 세상은 그렇게 변해왔어요. 제가 옛날 책들을 읽는 이유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희망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2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저랬었구나. 거기에서 지혜를 얻어서 낙심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도하기 위해서, 역사의 희망을 보기 위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